시므이라는 인물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성경은 그가 베냐민 족속 사울의 집안 사람이다라고 소개하죠. 그런 그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는 뒤를 쫓아 그를 저주하고 욕을 퍼붓습니다. 돌을 던집니다. 이유가 뭘까? 본문에서 소개하듯 그는 자기 집안을 망친 인물이 다윗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죽인 이도 자기 집안이 이 사울의 집안이 왕좌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어떤 망가의 신세가 된 게 다 다윗 탓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처지로서 쫓겨가고 도망가는 것도 사실은 벌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그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집안을 망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벌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시므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집안을 망하게 한 장본인이 다윗이라 생각하니 그런 그가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가는 처지를 보니까 얼마나 고소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자기 집안을 망하게 한 벌로서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다윗의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가 맞습니다. 근데 그게 사울의 집안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울의 집안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사울의 집안과는 무관합니다. 사실 사울이 죽고 사울의 집안이 망한 것은 다윗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좌지우지했었지요. 그에 대한 징벌로서 하나님은 사울을 죽이셨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울의 집안을 왕좌에서 몰아내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시므이의 이런 다윗을 향한 저주와 생각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 모든 상황을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눈에서 보기에는 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생각, 이런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시므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므이와 같은 생각, 시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 편이다, 자기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한 성도가 다른 성도를 비난하고 또 그를 모함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그를 욕하게 만들고 욕을 먹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성도를 모함하고 비난했던 이 성도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본 그 억울하게 모함을 당한 성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자기를 욕하고 비방하고 모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벌하셨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서 자기를 대신해서 보복해 주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진짜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다더니
그 말씀이 진짜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를 보세요.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어요? 이런 생각 드신 적이 없습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 사건, 어떤 사건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이런 자기 편향적인 시각, 이런 자기 편향적인 이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를 못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고난은 분명 다윗의 죄로 인한 징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미워서 망하라고 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신 것은 다윗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뭘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될지를 잘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징계의 방점, 벌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방점이 있어요? 다윗을 다시 깨우쳐서 회복시켜서 더 성숙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짓지 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죄짓는 것을 봐주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왕위를 주신 것은 그 왕위를 가지고 네 욕심을 채우라고 준 것이 아니다. 이런 걸 깨우다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 고난, 다윗만 깨달으라고 허락하신 것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이 다윗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뭘 깨달으라는 것일까요? 너희도 예외는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다윗도 죄를 지어서 이토록 혹독하게 다루었는데 하물며 너희겠냐? 나는 왕이라고 봐주지 않는다. 나는 내가 택한 자라고 해서 죄 짓는 것을 봐주지 않는다. 나는 죄를 미워한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죄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이 다윗의 사례를 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어떤 일을 보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요.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해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뿐이 아닙니다. 이런 편향적인 시각은 성경을 볼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혹시나 잘못 대답이 나오면 창피하니까. 이런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라고 할까?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냐?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포함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만 만들지 않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남자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남자를 위해서. 그죠? 각종 동물과 식물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그것을 먹으라고, 동물들 잡아먹으라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원수를 갚고 나를 천국에 살게 하기 위해서.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 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질문한 이 성경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한 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편향적인 시각으로 세상과 성경을 보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이것이 오늘 성경의 심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이게 심의적 시각이에요. 심의적 편견입니다. 이런 자기 편향적인 시각은 교회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자신의 신앙적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죠.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 그러니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찾아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요.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일.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필요한 것.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교회는 어떤 찬양을 불러야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찬양.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안 부르면 어떻게 해요? 은혜가 안 된대요. 은혜가 안 된대요.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이야기, 내가 싫어하는 걸 얘기하면 뭐예요? 나쁜 설교예요. 여러분은 예외인가요? 신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생각입니다. 계속 그런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결국 자신을 망치는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자기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교회를 힘들게 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시므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알듯 그는 솔로몬에 의해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 겁니다. 시므이는 우리에게 자기 편향적 시각의 위험성을 상기시키는 인물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얼마나 편향적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이 시므이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 특징이 뭐예요?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 일어나는 사건, 성경, 교회 공동체, 심지어는 가정과 직장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 있으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않고는 결코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고 바른 판단으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앞의 사건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른 성도가 한 성도를 험담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사람들에게 그를 비방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마침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자기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해를 해요? 네가 내 흉을 보고 다니고 나를 비난하고 험담을 하더니 하나님 너를 벌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너를 벌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는 것이 맞을까요? 적어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저 지체에게 저 형제에게 저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 보복이 아니라 내 원수를 갚아준 게 아니라 단순히 그를 벌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건을 겪은 당사자와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함께 깨우치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더 성숙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겠죠. 물론 당사자는 내가 모 형제와 모 지체를 험담하고 비난했더니 내가 이런 일을 겪구나. 하나님 이런 걸 기뻐하지 않는구나. 다시는 내가 그런 못된 짓 하지 말아야겠구나 생각하겠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요, 바라보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다. 하나님이 만약 그 형제를 징계하신 거라면 나도 예외는 아닐 수 있겠구나. 나도 조심해야겠다.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성경의 사건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읽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읽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항상 나는 좋은 편. 예를 들어서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나는 다윗의 쪽에 해당될까요? 사울 쪽에 해당될까요? 거의 대부분 자기를 어느 입장에 넣겠어요? 다윗 입장에서 넣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사울 입장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윗과 시므의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느 입장에 놓고 본문을 해석하겠어요? 시므 같은 놈이 있는데 내가 꼭 다윗의 입장이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를 시므의 입장에 놓고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하고 있으신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항상 나는 피해자, 나는 좋은 쪽, 나는 옳은 사람, 그렇게 놓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가 얻고 싶은 답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항상 던져야 되는 질문은 뭐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를 고민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답을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처한 문제 속에서 내가 원하는 답을 얻으려는 것은 자칫 성경을 곡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역시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들려드리기를 원하실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에서,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잘못됐다 그러고, 틀렸다 그러고, 은혜가 안 된다 그러고,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추구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영역에서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건을 보든지. 예전 같으면 내 입장에서 고소해야 할 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마음이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